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 구약 성경에는 샬롬, 또 우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하나님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데 우리가 평강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평강.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평강을.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평강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의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고 평강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 평강이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평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말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보혜사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뭘 생각나게 하고 뭘 가르치는가?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강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꼭 맺혀지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열매 9가지는 사랑 따로 기쁨 따로 화평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서로 화평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서로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보십시다. 성령은 어떠하는가?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자, 평안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담대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이던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큰 관심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깊은 관계, 교제. 이것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복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얻기 위하여서 그 첫째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지요.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0장 1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20장 1절에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뛰어와서 무덤 안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 신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요.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었다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기쁨이 넘치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무덤이 비었는데 울 리가 없지요. 부활했는데. 여기 이 울고 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그냥 흘쩍흘쩍 우는 정도가 아니고 대성통곡했다.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준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귀신으로부터의 감격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다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이야, 제가 목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대성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내 소원을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는 하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을 못 보아서 그것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태도예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특별히 무슨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아요? 구부려. 울면서 구부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구부렸다. 기도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렸다.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뭐 하면서? 울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어떤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대성통곡해요.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을 찾는 기도.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럴 때 집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한 것을, 만나지 못한 천사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둘 이상이면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활한 것을 증인한 천사.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 천사들을 누가 볼 수 있었는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엎드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보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대성통곡하면서 구부려 주님을 찾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 그때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였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 대성통곡,
누구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 주님을 찾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헌신하지 못해서 울고 있어요. 우리의 눈물은 많은 경우에 내 서름에 복받쳐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억울함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제가 어젠가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해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도 이 눈물은 주님을 위한 눈물이에요. 주님을 위한 눈물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더라, 그 얘기예요. 이 주님을 위한 눈물에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14절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라. 두 번째, 보았으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해요.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미치도록 대성통곡하고 사모하지만 예수를 보고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보여줘요.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해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보면 믿고 보면 알고 보면 충성하고 보여주면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 일평생의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대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찌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오늘 대성통곡하며 예수를 사랑했지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보았으나 알지 못해요. 여기 알지 못하다는 얘기를요, 13절 마지막에도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14절에도 보았으나 알지 못해요. 얼마든지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잘, 주님이 말씀했으나 듣지 못했어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았으나 나는 주님 손에 내가 잡힌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꼭 우리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좋은 사람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요 아주 아프게 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때로는 우리 길이 꽉 막혀요. 그런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보지. 부활신앙은요 절망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고 그토록 충성했고 십자가 끝까지, 그리고 부활 후 첫 새벽에 가장 먼저 뛰어왔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보지만 보지 못해요. 보지만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철저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 경험, 지금까지 부활을 한 번도 누가 경험했어요? 들었지만 들리지 않아요.
너무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죠.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요, 누구는 이 얘기를 하고 누구는 저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분명히 저는 이런 의도로 설교를 했는데 다른 의도로 듣고 있어요. 알지 못하더라. 보았으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이여, 이 말은 귀나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여자이여 했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호칭이 다 존칭어입니다. 호칭이 다 존칭어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호칭 하나하나, 말 한마디, 물론 저도 수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나이, 뭐예요? 왕비, 여왕을 부를 때 호칭이에요. 존칭. 여기 서인호 목사가 어른들한테는 존칭어를 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존칭어를 쓰지 않은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린 아이 한 명에게도 사실은 특별히 우리 유치부나 아동부, 뭐 저도 그렇고 존칭어를 써주는 것이 성경적이고 원칙이다. 꼭 그렇게 자꾸 훈련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잘 보십시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수사 의문문.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몰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나야 나,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찾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그럴 것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성경을 통하여 다 말씀했다. 뭘 더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동산지기. 누구를?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시오.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 가면 우리나라의 대표성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로마 병정들도 심지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그런 모든 분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 감사한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냈어요. 이제 뒤에 보면은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이 말은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주님, 이게 아니고 극존칭.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여자이요 왕비요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누군지를 몰라. 동산지기인 줄 알지만 극존칭으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그의 애간장이 녹았는지를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인 남자 사람 다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드는 것보다 돌아가신 사람을 드는 것이 훨씬 무거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자기 등에다가 엎인 사람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장미란 역도 선수 정도 될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가 이뻐서 이렇게 안아보면 어떤 애들은 너무 무거워서 일본어 못 알겠는데 그 엄마들은 보니까 계속 안고 있고. 이건 무슨 차이예요? 말로는 저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거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앞에 예수께서 다시 아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이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이름은 우리의 믿음이고 인생이고, 믿음은 우리의 존재예요. 아니, 이름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여자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마리아야. 예수께서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랍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보다 훨씬 더 존경하고 훨씬 더 관계가 가깝고 훨씬 더 사랑하는 게 라보니. 우리 고향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호칭이 달라요. 시아버지는 아버님, 친정 아버지는 아빠. 호칭이 달라. 랍비, 라보니.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내 인생에 둘도 없는, 내 인생을 바꾸어준, 7 귀신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준 이 라보니. 그랬더니 얼마나 감동적인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이제는 인간적인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이렇게 생각하고, 헬라어로는요, 이게 참 영은 푸시케고 몸은, 육체는 사륵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몸이 같이 있는 것은 소마, 이런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마리아야, 더 이상 나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애틋함으로만 붙들지 말라. 여기에 멈춰 있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 승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서. 아까 20장 2절에도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오늘 지금도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 제자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요. 콜링. 우리를 다 창조교회로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있는 것처럼 초막셋을 주입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성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았으면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은 변화산에 있을 때의 베드로가 했던 그 수준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요. 왜 불렀어요? 첫째로 1단계 부르고, 두 번째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요. 콜링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뀌어야지. 바뀌지 않고 나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외면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소고삐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가라고 하거든요.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잘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18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가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따라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로 하는 장소마다 사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는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1절에 가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보낸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는데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평강은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참 평강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 받기 싫다, 필요할 때 받고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성령 받으라는 명령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천지 창조가 있었다면 성령 강림은 두 번째 창조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은혜의 첫 번째, 예수로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얻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여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무엇으로? 성령,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받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참 평강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 자, 그런데요,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일 아침 내 11절에서 18절까지
무덤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낮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얘기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럴 때 저는 목사로서의 그 희열이랄까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여기 20절 부활한 주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기 20절에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예수님 몸에 있는 상처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다 상처받잖아요. 상처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한테 상처받고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상처가 받고 친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다 상처를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못자국이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살았지만 예수님이 살았지만 창자국이 못자국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또 다른 예수일 수 있어요. 상처가 없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죄와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능력자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 죄를 사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가? 손에 십자가 못 박힌 목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손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받아. 그렇죠? 장로님 막 열심히 했는데 알아놔주고 뭐 왜 그렇게 하냐고 옆에서 그러고 그래서 막 승질나고 짜증나고 상처받아. 내 손이 상처예요. 흔적이야 상처. 옆구리 나의 열정이죠. 열정. 나의 심장이 터지고 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니 나의 심장이 터져버렸어. 속이 터져. 나의 심장이 터지고 나의 옆구리가 터지고 나의 손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근데 부활이 뭐예요?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다시 평안을 외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음에도 여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부활한 주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이요. 사랑받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예요? 내 손에 창자국,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에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21절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손에 못자국의 상처. 제자들아 너희들의 손에도 못자국의 상처. 내 옆구리에 창. 너희들의 옆구리에도 창. 너희들도 이제 내가 보내는 것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22절에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을 받는 것을 잘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랬습니다.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가 되었다. 오늘 여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요 성령 받은 그 놀라운 증거가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를 세상에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세상에 가서 살 때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근데 상처만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으로만 아니고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얘기해요. 23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뭐예요? 누구든지 너의 손에 못자국을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 너를 심장 터지게 하는 그 사람을 사해라. 근데 이제 이 23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그 손으로 성령이 지금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어찌? 그 시키는 게 뭐예요? 여기 23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 제자들이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지만 이제 2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고 보고도 기뻐했지만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못자국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어도 부활한 주님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어도 성령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물고기나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탁월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도 오늘 저는 특별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에 대요? 손에 창자국이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죄를 사해 주는 사람. 이것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평안을 누리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손에 받은 못자국,
내 옆구리 심장이 터질 듯한 이 내 상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 끝나요. 허우적대다 끝나. 그래서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뒷담화 하고 상처 주는 사람 1년, 5년, 10년 평생 안 봐. 용서 안 해. 그리고 늘 나는 의롭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평강은 어디서? 여기 거꾸로 누구의 죄든지 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평강이. 근데 그 죄 사함은 성령에 붙잡힌 못 박힌 우리의 손으로 그때만 가능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처럼 우리 손이 주님 손에 못 박혀서 그래서 우리 손에 예수님처럼 못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가자 할 때 가고 하라고 할 때 하는데 가기 싫은 곳 가고 하기 싫은 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에 참된 축복인 평강이 있는 거죠. 평강.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창에 찔린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내 인생에 주님을 따르는 손도 과연 못이 박혔는가? 주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 심장이 터질 듯하고 가슴이 터질 듯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주님의 평강,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붙잡힌 손, 성령에 감동된 우리의 심장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 손에 못 박힌 내 상처에만 허우적대었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나의 억울함,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에 늘 허우적대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주여, 이 말씀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주여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